나무나 설화당에 머리를 숙이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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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비는 모습을 우리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갓집이 되게 시골이거든요. 전기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전기도 이제 한참 후에 들어왔죠. 그 버스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길에서 내려가지고 10리 이상을 걸어가야 돼요. 외갓집에 가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남자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방학만 되면은 애갓집에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애갓집에 보냈어요. 힘드니까. 그래서 애갓집에 가면 이제 한 번은 배가 아팠어요. 배가 얼마나 아픈지 병원에 가려고 그래도 차가 없으니까 병원도 뭐 그 동네 무슨 병원이 있겠어요. 전기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려면은 자전거 타고 1시간을 가야 돼요. 어쨌든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그래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배가 아파가지고요. 예, 우리 애할머니가 이 유교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집에 보면은 그 뭡니까? 그 신주단지 그런 거 항아리 네 항아리 그것도 얹어놓고. 왜냐면 우리 외할아버지가 어릴 적에 그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신주단지도 그를 모시고, 또 외할머니가 참 이렇게 힘들게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샀었어요. 보통 새벽 3시 되면은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산에서 나무도 하고, 시골이니까 뭐 도시가스가 들어오니까 연탄이 있으니까 소를 키우게 되면 이제 소죽도 끓여야 되고 하니까 나무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보름 때도 보면은 보름달 이렇게 마당에 있잖아요. 마당에 이제 진흙이잖아요. 진흙 마당에 상을 이렇게 하나 더 놔두고 거기다가 또 정한수 물을 해가지고 또 달에게도 비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배가 많이 아픈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창자가 끊어지라 그럴 정도로 배가 많이 아팠는데, 근데 할머니가 그때 기억나는데 민간요법으로 이제 입안에 콩을 있잖아요. 콩을 입안에 넣고, 그리고 배가 아프니 누웠으니까 이제 식칼을 가져와가지고 그 식칼을 이렇게 뭡니까 입에 끝에다가 이렇게 대고 물을 이렇게 딱 따르더라고요. 칼 끝에다가 물을 따라가지고. 그래서 뭐 계속 이제 배가 아프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어찌됐든 이제 동네 이제 친척 어르신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지에 타고 병원에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가는데 중간에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기억에는 이제 뭐 약 타가지고 왔는데,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옛날 분들 그렇게 이제 유교 사상이 강하고 해서 시골에 이제 병원도 가니까 그런 걸로 이제 임시방편으로 했는데, 근데 제가 그 전에도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초등학교 때나 이렇게 초등학교 때로 기억이 나는데요. 배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아파요.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지금까지 배가 한 번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믿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입에 콩을 넣고 이렇게 탁걸로 물로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게 비성경적인데, 하여튼 그런 어떤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렇게 또 사찰 보면은 사찰에 올라가는 길에 돌단을 샀고 거기다가 뭐 또 동전도 던지고 또 돌도 던지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물론 옛날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지금도 사주팔자를 보는 점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단골 손님들이 보면은요, 어떤 뭐 무식한 사람이라든가 뭐 이렇게 못 배운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또 많이 간다고 해요. 또 한 부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간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면은 다 포시가 난대요. 그래서 안심을 시킨대요. 여기에 권사들도 오고 또 집사들도 오니까
안심하라고 그러면서 점을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학가에 또 보면은 요즘에는 또 뭐 타로 카페라고 사주 카페라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상숭배는 지식과 또 문화 또 종교와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 깊이 뿌리 박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교묘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일종의 헛개비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불어넣어 가지고 복을 비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까? 그런데 비극은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 자신이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든지 어둠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베네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살던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소동을 하고 괴롭히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피하는데 그 베네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피신을 시키는데 아주 멀리 그러니까 베네아에서 한 360km 정도 떨어진 아덴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이 바울은 자기 일행인 실라와 디모데가 자신에게 속히 올 것을 부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덴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 이 동역자 누굽니까? 디모데, 실라는 지금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혼자 사도 바울이 이 아덴 시내를 돌아봤습니다. 아덴은 오늘의 그리스도 아테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전 5세기경에는 이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또 이 아덴 이 세 도시가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이 아테네는 철학과 문학과 예술의 중심지였거든요. 지금도 세계 불가사의 하나 중인 아르테미스라는 신전이 그 도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는 참 아름다운 도시, 우리가 또 알다시피 올림픽을 최초로 연 도시가 또 아테네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곳은 고대 철학자인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고향이었던 유명한 도시입니다. 정말 그렇게 바울이 이 도시를 걸어다니면서 보는데 그런데요, 이 도시에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이 가득한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달을 쌓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게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 가는 걸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은 격분하고 마음에 화를 낸 게 오늘 이 아덴에서 우상을 보고 낸 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서 도시에 우상 숭배하는 곳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은 이 아덴에서 우상이 있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다른 도시에도 우상이 많은데 그 우상 많은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격분을 하자 했는데 왜 유독 아덴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상을 보고 그렇게 격분을 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아덴에서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바울은 세계적인 석학이라 불리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거든요. 그 밑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 철학을 공부했던 바울에게 소원이 뭘까요? 정말 철학의 본거지를 할 수 있는 아덴에 왔을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설렘이 있었겠냐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나사렛이라든가 베들레헴이라든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든가 그런데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이곳이 예수님이
활동을 했던 장소구나, 본거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몹시 마음이 설렐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철학을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철학의 본거지인 이 아덴에 왔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렜겠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철학의 도시에 와보고 싶었던 도시 전체가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그 아덴에는 지금 세 가지 우상이 있었는데, 먼저 종교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종교의 우상. 17절 보니까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근거한 사람과 또 장대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은 해당에 들어가서 경건한 유대인들을 만났거든요. 이들은 아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종교, 그러니까 종교에 익숙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안식일 지킵니다. 그냥 종교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경도 읽고 강론도 하지만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였던 거예요. 당시에는 아덴에 인구가 한 5천 명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상이 얼마나 있었냐면 거의 한 3만 개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인구는 5천인데 우상만 3만 개 넘는 그런 우상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지금 타락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어떤 종교 행위는 하는데 그런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행동을 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해칠할 무덤이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해칠할 무덤이 뭡니까? 무덤이 어때요? 겉으로는요 아주 예쁘잖아요. 왜냐? 잔디를 입히고, 그리고 또 석주도 삭기도 하고 조경수도 심어 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무덤은 그 모양은 되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썩은 시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외식하는 정말 종교인, 형식적인 그 유대인의 신앙을 가리켜서 해치를 무덤이다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만남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도 없고, 정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니까, 안식이 되니까 해당에 가서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그냥 예식을 하는 것 뿐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형식은 있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열망, 이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습관적으로 나갔다는 거죠. 예배에 형식은 있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어떤 하늘의 기쁨, 하늘의 만족, 그런 어떤 평화, 이런 것들을요, 감격, 경험을 하지를 못했어요. 성경을 읽어도, 강론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그게 그냥 로고스 말씀으로 듣는 거지 레마로 듣지를 않는 거예요. 저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참 이렇게 은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의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올려지는 것이지 깊은 어떤 영적인 교제로 인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상상하는 존재일 뿐, 그러니까 그들을 인도하거나 통치하거나 함께하는 그런 인도하심의 하나님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바로 종교의 우상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아덴에요, 그런 종교의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저 그럴듯하게 종교 생활에 익숙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해칠할 무덤과 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겉모습은 종교의 자리에 와 있지만 하지만 내면은 전혀 죽음 무덤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아니고요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해칠한 무덤이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보세요. 홍해를 건너는 경험도 했잖아요.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서 그것을 마셨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이 매일 만나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는 경험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그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운 이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그 기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 자기의 어떤 금 숟가락 이런 것들을 귀걸이 금귀걸이 이런 걸 또 다 모읍니다. 그걸 또 불에 여니까 그게요 금송아지가 돼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아론이 또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고 정말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금송아지 보고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송아지 앞에서요 춤을 추고요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하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이 땅에 얼마나 잘 되느냐 내가 잘 먹고 잘 사느냐 성공하느냐 그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만든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형식적으로 그 하나님께 나갈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같은 모습이 없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선포되는 말씀이 매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해당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는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우리가 한번 정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적 우상에 빠져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시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는 첫째 종교적 우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쾌락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17절 중반에 보니까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니 그랬다고요. 그 장터가 어떤 곳이에요? 요즘 말하면 시장이잖아요. 그죠? 그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장은.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바로 이 장터에서 자유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곳에서 인생을 논하기도 하고 또 사랑을 솟아기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삶의 모습들이 그 상태에서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바울은 해당에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독특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사학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났는데 먼저
에피쿠로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쾌락주의자들인 거예요. 그 이들은 우상이 쾌락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한 물신론자였던 거예요. 이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이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느끼고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그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신이 지금 느끼고 경험하는 것만이 바로 진리요 진실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이들이 내세우는 거는 뭐 믿음을 가지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아니에요. 내세가 있느냐 뭐 죽어서 천국 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온통 이 땅에서 어떻게 즐길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의 인생을 쾌락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쾌락으로 가다가 나중에 아주 감각적 쾌락. 이 감각적이 뭡니까? 귀로도 눈으로 입으로도 이 감각적으로 그렇게 추구하는 유교주의자, 감각 쾌락 유교주의자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니까 이들은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즐겁고 기쁨은 그게 단 거예요. 이런 마치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놀아니 그러면서 오늘 놀자 예 그런 식인 거예요. 그들의 최후 선순위는 쾌락의 추구입니다. 이 쾌락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금기사항이 있었는데요. 금기사항이 뭐냐면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에 관해서 죽음은 걱정하지 마라. 살아있을 때 아니 죽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죽으면 그만입니다. 아니 죽어서 무슨 걱정을 하냐고. 이거 죽으면 끝나는데. 그래서 살아있을 때나 걱정을 하자. 그래서 살아있을 때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게 다가 아니느냐.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저 쾌락, 즐기는 거. 그래서 놀고 먹고 즐겁고 기쁘고 춤추고 거기에 온통 침체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아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요 쾌락주의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 마음 깊은 곳에 쾌락에 대한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한 번뿐인 인생을 얼마나 즐겁게 살까? 그래서 여행도 떠나고요. 그리고 인생은 즐기는 거다. 내 코에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즐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렇게 즐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말만 되면 야외로 가는 거예요. 강으로 갑니다. 산으로 갑니다. 들로 갑니다. 바다로 갑니다. 왜?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는 쾌락주의에 빠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쾌락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특히 갈수록 이 시대는 성적 문란이 더해가잖아요. 요즘 매스컴에서 자주 보도되는 게 온갖 음란물들이 다양하게 제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는 수요가 많지만 그 많은 음란물들이 점점 더 많이 제작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 필요로 하고 다 사용을 하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아지는 거 알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이제는 동성까지 그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까지 성생활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합법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의료보험도 혜택이 주어지고 있고요. 법적으로 그것을 합법하기 위하여 지금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법을요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덴은 이들은 종교의 우상과 또 쾌락의 우상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덴은 지식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 18절에 보니까 보세요. 에피쿠로스와 수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같이 말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씀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한다 사람인가 보다니 이는 바울이 예수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토아 철학자는 삶의 운명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생을 웃어도 소용없고 울어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죽음이란 그것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운명의 법칙. 그러니까 다 운명이란 운명.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죽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다 운명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연의 법칙을 탐구를 했던 거예요. 이 자연의 법칙을 밝혀내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내가 자연 법칙을 잘 밝히면 행복할 수 있다.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법칙을요 발견하기 위하여 학문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철학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소크라테스도 나오고 플라톤도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나오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 철학의 도시인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스토아 철학의 바로 제론이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제론. 그는 처음에 절제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실용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좀 더 나은 인생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연의 법칙과 운명의 법칙을 밝히는 데 몰두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던 거예요. 그들의 행복의 최고의 적은 이성이라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지식의 창고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자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곳에 열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좀 더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더 많은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지식이 편안한 인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고 또 대학교 가잖아요. 그 왜 대학교 가느냐? 편안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정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에 메말라 있습니다. 정보가 돈이라는 것, 정보가 재산이라는 것.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지식을 얻으려고요. 컴퓨터 앞에 날밤을 세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깨지고 자식 부모 관계도 다 망가지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단절제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지식의 우상인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정보와 지식을 우상으로 섬기거든요. 바로 이들의 모습이 참 멀리 아덴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아덴 사람들에게는 첫째 종교의 우상이 있었고 두 번째 쾌락의 우상이 있었고 세 번째 지식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우상의 도시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그가 전한 복음이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자, 24절 볼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으시고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 주시는 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진 분이 그분이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성경 말씀을요 내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변경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뜻과는 아는 것 없이 내 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을 조롱하고 조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모습이 곧 우상의 모습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유익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탄심은 곧 우상이다.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인 우리 진흙을 빚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빚어가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진흙이고 그분은 토기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가길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삶에 맡겨야 돼요.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교회 생활 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을 고집하고 있다면요 그분의 형상이 아니라 인간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기보다는 내 소리 가득하면 그것은 우상이 그 안에 가득하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런 아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31절 볼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잡지 마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심이라 하니라. 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바울은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지식인과 철학자들은요 삶의 90점을 찾지 못하고 당하는 이유가 바로 내세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에피쿠루스 쾌락주의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의 공통점은 내세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음 후에 무슨 사후의 세계가 있느냐. 이 스토아 학파는 불가론자들이었잖아요. 내세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불가론자의 말 아예 정해놨습니다. 또 이 쾌락주의자들은 죽음 이후 내세는 없어. 인생은 지금뿐이야. 지금 즐기는 거야. 해피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쾌락주의자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요. 부활에 대해서 내시간에 대해서 전파를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덴 사람들이요. 우리 세계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신경을 쓰십시오.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언제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외쳤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세관과 부활을 죽음 이후의 일이고 그래서 그것은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현실이 중요하다. 이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는요 부활신앙이 없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오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 텐데 그 심판 앞에 설 텐데 그러면서 늘 기억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이 다 끝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묻으십니다.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많이 즐길까, 기뻐할까,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쾌락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쾌락주의자가 아닌가? 지식주의자가 아닌가? 나는 종교인이 아닌가? 정말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갈망하고 그분이 주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 앞에 반드시 설 날이 있을 텐데,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텐데, 그 설날을 우리가 두르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지금 내 안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욕망으로 가득한가? 겉으로는 보기에는 신앙이 괜찮아 보이지만 정말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참된 신앙인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0절 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강간하셨거든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돌이키라 회개하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건 우상입니다. 우상은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가득 차 있는 경악에 정말 자리 잡고 있는 포장된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찍어 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제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노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욕망, 헛된 욕망을요 다 제거해 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우상들을 제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볼까요? 30절 시작. 알지 못한 시대는 하나님이 강가하시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더니 아멘.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우상을 제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향한 열망에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